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뭐랄까, 제 속에 그 겉으로는 흐르지 않는 제 속에서 막 흐르는 눈물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지지난주에 우리가 창립 1주년 감사 예배를 보내면서도 제 속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야유회를 다녀오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허명산을 올라갔다 또 내려오면서 제 속에 드는 잔잔한 감동이 있었고, 또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 그 땀방울 하나하나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습니다. 또 오늘 먼 거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려고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우리 김정숙 집사님들을 보면서 또 감동도 되었고요. 제 속에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있습니다. 감격의 눈물이죠. 여러분은 안 울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불과 몇 해 전에 그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 코너 중에서 감사합니다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어저께 좀 다시 보기로 좀 보면서 그 대본을 좀 준비해 왔는데, 목사 가운을 입고 좀 따라하고 싶지만 제가 한다고 해도 여러분 안 웃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감사합니다라는 코너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감사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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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땡큐, 중국어 셰셰,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수능 시험 날 너무 긴장돼. 아는 문제도 틀릴까봐 걱정했는데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등록금 낼 걱정 없어 감사합니다. 공무원 시험 6년째 도전. 볼 때마다 떨어져서 너무 힘든데 아버지가 때려치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될 놈은 안 된다네. 감사합니다. 여자친구랑 버스 데이트 손도 한번 못 잡아봐 애가 탔는데 그 순간에 급브레이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은요,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꽁트보다도 더 꽁트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은요, 인간의 본성적으로 감사할 수 없게 태어난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결코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며,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참 좋은 말이죠. 부자가 감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의 문은 돈으로 열 수 있을 것 같은데 행복의 문은 감사로 열린다라는 것이죠. 삶의 위기는 나에게 물질이 없으면 찾아올 것 같은데 진짜 삶의 위기는 감사를 잃어버릴 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감사는 행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복의 열쇠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감사가 행복의 열쇠일 뿐만이 아니라 감사는 거룩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행복의 열쇠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이기는 줄 아세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죄를 이깁니다.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권면이에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히려라는 말은 원어로 말론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대신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음행과 탐욕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음행을 범합니까?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할 때 음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탐욕을 부립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 탐욕이 생기고 욕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열매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까지 아이들에게 말을 가르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말이 혀에 붙기까지 아이들에게 말을 가르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감사를 강조하기 위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들이 말을 배우는 첫 시작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어른들이 무엇을 줍니다. 근데 어떤 애에게 주고 싶어요? 그 안 되는 발음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어떻게 말을 하려는 애들한테 사탕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첫 마디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배울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저와 여러분의 혀에 딱 붙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어요. 빌립보서의 별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쁨의 서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쁨의 서신이라는 말이 빌립보서의 별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빌립보서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쓰여졌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곳에서보다 기쁨에 대해서 장엄하고 아름답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중심으로 빌립보서를 구성하고 있고 4장에서는 실천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이제 4장에서는 사람이 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실천적인 권면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권면은요,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삶의 문제가 있고 삶의 위기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빙자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삶의 문제가 없어집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바울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살아오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너무나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괴로운 현실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마취약을 주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뜻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환경이 바뀝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도 환경이 바뀔 수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바뀌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나는 항상 바뀌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해도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나는 항상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지각으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년에게, 구두 수선공을 하던 이 어린 소년에게 인생의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것이 이 어린 소년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좌우명을 비전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어요. 그리고 그가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에서 8년 동안 선교사 활동을 하면서 각고의 노력 끝에 드디어 인도말로 성경 번역본을 완성했습니다. 8년의 시간이 걸려서 인도말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리고 인쇄기를 구입하고 그 인쇄술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제 막 성경을 출판하는 일을 벌이려고 했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전도 집회가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화재가 나서 8년 동안 번역했던 모든 번역서들이 다 불타버렸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구입해 놓은 인쇄기들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무려 8년의 수고입니다. 8년의 수고가 다 한순간에 불타버린 거예요. 그때 윌리엄 캐리가 순간적으로 낙심했지만 그 잿더미 위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번역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보다 완전하게 번역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게 믿음과 인내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그가 8년 동안의 노력이 잿더미가 된 그 잿더미 위에서 드렸던 그의 감사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그는 다시 번역 작업을 시작했고 1801년에 벵갈어로 다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24종의 인도 방언으로 번역본을 출판했던 것입니다. 8년 동안의 모든 수고가 불태워졌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감사하는 마음만은 불태울 수 없었다는 것이죠. 진정한 저주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잃은 것을 보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내게 남아있는 것을 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보면서 살고 있는 사람인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선물을 보내옵니다. 그때 바울이 이 받은 선물에 대해서 감사를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바울은요, 감사하다라는 감사 인사말을 하기 위해서 4장에서 마지막 장에서 무려 10절이나 지금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부터 23절까지 작별 인사를 하고 10절부터 20절까지 무려 10절 동안의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신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무려 10절을 할애하면서 비중 있게 바울은 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감사 내용을 보면요, 참 특이합니다. 11절과 13절의 내용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께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선물 보내신 것은, 혹시 여러분이 오해해서 내가 그 선물이 아니면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오해할까봐 나는 분명히 밝힙니다.
나는 그 선물이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바울은 열절이나 하려 하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스승입니다. 자신을 섬겨주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울은 11절과 12절에 두 번이나 배웠노라라고 말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이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영성, 자족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이 자족의 영성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은요,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밑빠진 독과 같은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불만족이 있고요, 부자에게도 불만족이 있습니다. 불만족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욕구를 채움으로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욕구를 다스림으로 통해서 행복해지는 존재입니다. 욕구를 채워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욕구를 다스리게 될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1950년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이 72가지였대요. 절대 필수품은 18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생필품은 500가지 이상이고 절대 필수품은 50가지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핸드폰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50년 전의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요, 언론 TV였는데 한국의 자유당 시절에 이기붕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집에 데모대가 들어왔대요. 그때 이기붕이라는 사람의 집에 콜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콜라가 있다는 이 사실이 그 당시 신문에 났대요. 여러분, 집에 콜라가 있다는 사실이 뉴스거리가 될 정도의 시대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아무리 임금이라도 제철 과일 아니면 먹을 수가 없었어요. 불과 100년 전에 임금조차 누리지 못하는 호사를 지금 저 여러분들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에 감동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인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삶에 비극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 사람은 흑인으로 태어나서 어머니가 이혼을 했고 어머니가 백인 남자와 재혼을 하는데 그 아버지에게 마구간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일하는 인부들에게 어린 시절에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성폭행을 당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지금은 이 여인이 오프라 윈프리 쇼라는 TV쇼에 나와서 책 한 권을 딱 소개하면 이 책은 다음 날에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밀리언셀러가 될 정도로 영향력이 대단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아무리 바빠도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노트를 적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감사노트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에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내용들이 그녀의 감사노트에 적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오프라 윈프리의 성공 비결이 바로 여기 감사노트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도 전염이 되고요, 불평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감사도 습관이고 우리의 불평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불평은 매우 영적인 죄예요.
우리가 왜 불평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마술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멋진 말이죠. 따라할까요? 행복은 마술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행복은요, 환경이 가져다주는 마법과 같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내가 연주하는 음악과 같은 것이고 내가 그리는 그림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연주와 이 그림을 무엇으로 그리냐? 행복이란 연주는 감사라는 악기로 하는 연주입니다. 행복이라는 그림은 감사라는 재료로 그리는 그림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먼 여행길에 성경을 보기 위해서 등잔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책을 볼 수 있는 식탁을 가져왔어요. 또 나귀를 가져왔고 성경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 사람은 단촐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날이 저물어서 한 마을에 들어갔어요. 마을에 들어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묵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이 마을에서 이 사람을 받아주는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감사하면서 이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마을 어귀에 천막을 치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불편했지만 불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생각하고 이 사람은 감사했어요. 잠이 오지 않아서 성경을 보기 위해서 등불을 켰는데 바람이 불어서 그만 등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다시 켰는데도 또 바람이 불어서 등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더 유익한 것을 주시겠지 하는 마음에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나운 짐승 소리가 들리더니 밖에 묶여놨던 나귀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 바람에 같이 있었던 수컷 나귀도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랬지만 불평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잠을 잤어요.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사람이 마을에 들어갔더니 마을에 밤새 도적대가 침몰해서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요 마을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거나 등불에 불이 켜져 있어서 성경을 읽었거나 나귀가 옆에 있어서 자꾸 울부짖었다면 이 사람 역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지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살아오시면서 잠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등불을 켜지 못하고 등불이 자꾸 꺼지고 나귀가 도망가 버리는 크고 작은 상실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실을 경험하지 않은 인생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생명이 유지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나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모를 정도의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지나면 내가 예전에 슬퍼하고 아파했던 것들이 지금 자신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보석과 같은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큰 유익이 되고 내가 좋아서 기뻐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은 나에게 약이 아니고 독일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수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꽃나무에 꽃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이 꽃 이파리는 벌레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꽃 속에 있는 꿀은 벌이 먹어요. 그리고 이 꽃의 향기는 바람이 다 뺏어갑니다. 이 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년이 되면 또 꽃을 피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잃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살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꿋꿋이 생명을 유지하는 자에게 다시 피어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석탄의 원소가 무엇인지 아세요? 석탄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이것이 탄소입니다. 예. 다이아몬드의 원소가 또 무엇인지 아세요? 이거 역시 탄소입니다. 같은 탄소로 석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흙으로 비우셨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같은 재료로 만드셨는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석탄이 될 수 있고, 불평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되겠습니까? 불평하며 석탄이 되겠습니까? 감사하면서 다이아몬드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감수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